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8월 마지막 주 예배로 함께 모이셨는데,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말씀으로 인사하실 때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은 로마서에서 만난 복음,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는 서론이며 인사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보시는 1장 18절 말씀부터 로마서 말씀의 본론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로마서 말씀을 어떠한 중요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개할 것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한가를 이제 서론 부분에서 밝혔다라고 한다면, 오늘 보시는 본문 말씀부터 로마서의 본론적인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본론으로 시작하는 첫 문장, 여러분 첫 단어를 보았더니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로마서 말씀은 굿뉴스, 그래서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시작을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자 하는데 왜 그 시작과 출발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은 병원에 가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지금 이러이러한 심각한 병에 걸리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진단을 받을까봐 무섭고 두려워서 병원을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분이 병원을 가는 것을 피일차일 미루고 또 의사를 만나는 것을 망설이다가 그만 아픈 부위가 더 많이 이렇게 심하게 아프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조기에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간단한 시술로 끝날 일이었는데 그만 그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큰 수술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여러분, 병원을 가는 것을 피하고 의사 만나는 것을 미룬다고 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병이 치유되거나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도 중요하고 구원도 중요하지만 치료받기 위해서는 먼저 진단받는 것이 우선이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스캐너 앞에,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엑스레이 앞에 모든 사람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진노의 대상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와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지, 우리의 근본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사악한지에 대하여서 우리의 그러한 본질적인 모습을 마주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솔직히 오늘 말씀의 내용과 오늘 말씀의 큰 그러한 흐름이 굉장히 무겁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랜만에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도 있어서 그냥 가급적이면 주일날 설교가 재미있고 또 쉽고 촉촉한 은혜가 있는 말씀을 나누면 좋을 텐데, 오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들추어내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하기에 저도 참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미룬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에 우리 함께 조심스럽게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8절 말씀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여러분 18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에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펜을 가지고 계시면 이상의 두 가지에 대해서 밑줄을 치시거나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음,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불경건이라고 할 수 있고, 불의, 쉬운 말로 바꾸어 본다면 사악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위에 있는 소제목도 보시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8절 말씀부터 로마서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했고, 진노가 이유가 되어지고 원인이 되어지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주어지는 1장 말씀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 경건하지 않음은 무엇이고 불의는 어떠한 것인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말씀이 이제 1장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진다라고 말씀의 구조를 보시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두 가지의 원인 가운데 첫 번째,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경건하지 않음, 이것에 대한 영어 성경을 보았더니요, godlessness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godlessness.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심령 속에 God, 하나님이 less, 없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ness라고 하는 이 명사형 전미어를 붙여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상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경건하지 않음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godlessness라고 하는 이 경건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어서 이 불경건, 경건하지 않음에 대한 예를 한 가지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19절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했고,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들어진 만물 가운데 보여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시면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불경건의 예로서 어떠한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는 그 대신에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모습,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경배하는 이 우상 숭배가 불경건의 예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긴장했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는 불경건, 그 예를 들고 있는 이 우상 숭배 문제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당을 찾아간 적도 없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나무나 바위에 촛불 켜놓고 나는 비나리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상 숭배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고 또 단순한 사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민낯을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구약의 말씀 가운데 잘 알려져 있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십계명 가운데 1계명과 2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십계명을 말씀하시는데 1계명과 2계명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너는 다른 신들을 나 외에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 1계명과 2계명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밑줄을 치고 두껍게 표시를 했는데 너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게 우상 숭배의 그 가장 깊은 뿌리 속에는 나를 위하여서, 너를 위하여서 나 자신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신을 창출해 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이미 신이 되어보려고 노력을 했다가 크게 실패하고 낭패를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다가는 크게 실패하고 혼쭐이 났던 경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선택한 새로운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노골적으로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혼쭐 나겠구나. 그래서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요, 설교 용어로는 합당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지사장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골적으로 신이 되는 것은 우리가 부담스러운 일이니까 우리가 이 바지사장으로서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는 그 뒤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무서운 본성이 우상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치 그 알라딘 램프에 있는 요정 지니와 같이 나보다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가두어 둘 수 있고, 내가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나보다 힘도 세고 파워도 있는데 나를 향하여서 주인님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내가 섬기는 듯 하지만 내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신과 우상을 인간들은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의 역사 내내 왜 우상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우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간의 마음의 욕심 속에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내 욕망에 꿈틀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죄라고 이야기하시고 너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보았더니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비책을 알려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칭찬해 주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거기에 끌리고 그것을 따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어졌을까요?
또한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것이 음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장 더러운 죄를 회개하라고 엄중한 메시지로 호되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현장에 갔더니 아예 신전의 창기들을 고용하고는 성적인 타락을 아름다운 영적인 축제로 그들이 설명해 주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끌리게 되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의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권력과 내 파워를 막 쓰고 싶은데, 그냥 수시로 저 뽕나무 키우던 사람들이, 양치던 사람들이 선지자로 와서는 왕에게 잘못됐다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자꾸만 외치게 되어지자 왕으로서 체면이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집 앞에 있는 포도원 마음에 들어서 내가 좀 가지려고 했더니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 것입니다.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왕이 그냥 짜증이 확 제대로 올라온 것이죠. 내가 이래봐도 왕인데, 내가 이 나라의 넘버원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저 하늘을 바꾸어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내 그 마음에 들고 내 입맛에 맞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우상을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우상 숭배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가 타 종교를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당을 찾아가지 않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라고 해서 끝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나의 모습이 나의 욕망, 나의 권력, 나의 욕심, 나의 능력에 충실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나를 위한 종교 생활로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 주변을 한번 여러분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미련한 어리석음이 가득한 시대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노의 시대 가운데, 불경건한 그런 현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한 삶을 추구하고 나를 위한 종교 생활을 영위하고 나를 위한 하늘을 요구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만큼은 그 앞에 주어를 바꾸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한 삶을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며 나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시 이제 18절 말씀으로 올라와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 또 하나의 원인을 이야기했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경건하지 않음과 함께 또 한 가지 무리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불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불의함, 영어 성경에 보시면 wickedness, 그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사악함, 우리들 가운데 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사악함이 하나님의 진노의 또 한 가지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 이번에 여름 휴가 때 저희 집 아이들에게 좀 점수를 따기 위해서 워터파크 이제 그 물놀이 시설을 제가 조금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워터파크에 가보았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요. 그 중앙에 높은 구조물이 하나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에 아주 커다란 버켓, 이렇게 큰 바구니가 하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물이 계속해서 주입이 됩니다. 물이 계속해서 차오르고 차오르다가 마지막 임계점이 딱 다다르면 그냥 한순간에 그 바구니가 한쪽으로 확 기울면서 그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었던 물이 바닥으로 쫙 쏟아지는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기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버켓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들로 가득히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로 대표되어지는 불경건의 모습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사악함, 우리의 불의함, 위키드니스, 그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채워지고 지금 째깍째깍 그것이 쏟아질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 번 반복되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이 되죠.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3번씩이나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무섭고 섬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밤길을 걷고 있는데 저쪽 궁원의 그 후미한 곳에 불량한 청소년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면서 짝다리 짚고 껌을 씹고 침을 탁탁 뱉으면서 그 무리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 레이저를 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히 그런 친구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아이고 요즘 것들 문제네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 무리 가운데 내 아들이 있고 내 딸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그 안에 내 자식이 있다면 당장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몸싸움을 해서라도 내 아들과 내 딸의 머리채를 붙들고 여러분 끌고 나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3번씩이나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상관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몰래 어떠한 죄를 지었는데도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사의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상관하지 않으신 결과 어떻습니까? 그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바구니 안에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사악함이 열매로 가득히 채워지게 되었고, 또 이번에도 우리의 그 위키드니스, 우리의 그 사악함의 예가 무엇인지,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불의함과 사악함의 예로서 어떠한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죄와 또 한 가지 이성애자들의 성적인 문란함을 예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 사회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시면 로마 사회 안에 우상 숭배도 문제였지만 또 한 가지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고 이성애자들의 광기에 가까운 그 집단적인 성적인 문란함은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검투사들이 인간 사냥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광경을 지켜보게 됩니다. 또한 굶주린 사자와 들깨를 풀어서 전쟁 포로들을 물어뜯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광경을 과연 맨정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피가 튀고 장기가 터지고 또한 피비린내 진동하는 그 현장을 아마 맨정신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로마인들이 우아하게 드레스업하고 또 뭐 금반지 끼고 포도주잔 기울이면서 이렇게 하는 거 멋진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건 어디나 영화일 뿐이지 그들의 실질적인 모습은 술과 환각제와 마약에 쩔어서 그들이 쏟아놓는 토사물을 치우는 데만 며칠이 걸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사 어떻습니까? 끝없는 욕망과 탐욕의 결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타락과 끝을 모르는 음란과 광기에 가까운 향락으로 인하여서 이 불의와 사악함이라고 하는 무수히 많은 열매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바구니를 채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동성애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분명한 죄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가급적 동성애와 연결시키지 않고 해석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러한 시도가 잘못된 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 보수적인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은 잃어버린 채 그냥 오로지 이 동성애만을 철저한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죄로 좁혀가는 누를 범하기도 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양극단에서 벗어나서 전체적인 이 맥락 안에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보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다가 온 캐나다는 이미 한참 전 2005년 전에 동성결혼 합법화가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것을 성경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허무한 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러나 동시에 가정을 파괴하고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어떠한 간음이나 성추행도 여러분, 교회는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성애에는 목숨 걸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의 성추행과 그러한 비행에 대해서는 너무도 대수롭지 않고 너그럽게 관대하게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방법론과 사도 바울의 전략을 좀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종합해 보시면 당시에 이런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고 동성애의 문제가 참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음란과 더러움을 피하라, 이 정도로 이야기할 뿐이지 사도 바울 서신서 말씀 어디를 읽어보아도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의도와 전략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신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담력이 약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네게티브로 싸우고 그것에 맞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신 사도 바울이 더 많이 강조하고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들이여 남편 사랑하기를, 부모된 자들이여 자식된 자들이여.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기본을 강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네게티브가 아니라 파지티브하게 그 문제를 뚫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남편 교육 받으시고 남편 되셨습니까? 아내 교육 받으시고 아내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엄마 아빠 자격증 따신 다음에 부모님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자동차 핸들을 잡으려고 해도 일정의 교육과 어떠한 테스트가 필요한데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핸들링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동성애와 이 성적인 타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성경적인 관점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논리에 빠져서 싸우기보다는 내가 먼저 성경적인 남편이 되고 신앙적인 아내가 되어지고 믿음의 유산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훈련하고 준비되어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0가지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불의한 일에 대한 예로서 동성애와 성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것들과는 상관이 없다,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겠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무겁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어지는 28절 말씀을 보시면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말씀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성애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라도 있게 되어진다면, 내가 지금 누군가 분쟁 중에 있거나 수근수근 비방한 적이 있거나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삶의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똑같은 사형에 해당되는 일이다, 그것도 불의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목록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면서, 나에게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토록 혐오하고 죄인 취급했고 돌을 들어서 던지라고 했었던 저 동성애자들이나, 그리고 그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나 나하고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가운데 나는 사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50보 100보의 차이일 뿐이지, 지금 쏟아지기 직전에 있는 그 바구니 밑에, 그 버켓 밑에 우리가 위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구절인 32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았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쭉 목록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오늘 말씀의 구조가 보이십니까? 18절 말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와보았더니 사형이라고 하는 말로 진노로부터 시작해서 사형으로 끝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왜 사형에 해당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불경건한 모습과 불의에 대하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중간 한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보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심판과 불경건한 모습과 그 불의한 모습에서 내가 멀어져 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보고 여러 각도로 생각해보았지만, 우리들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 역시도 한 번 사형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사형으로 끝나는 이 말씀 가운데 한중간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 나의 노력, 나의 행위, 나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는 진노로부터 시작해서 사형으로 끝나는 이 말씀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이렇게 하고 말씀 끝내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참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이 진노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나는 이 말씀의 구조에 갇혀 있는데, 그럼 이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도저히 피할 수 없고 또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의 자리, 지금도 쏟아지기 시작한 이 벅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길 하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노와 사망이 가득한 자리에 한 줄기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사망과 죽음을 이야기했었던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 유일하게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형이 가득한 현장에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복음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내 삶을 거기에 온전하게 의지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 진노의 자리에서 사형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받고 건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새로운 한 주의 삶 속에 여러분 사망의 냄새가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또 사형에 해당되는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잠식하게 만드는 도전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복음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생명의 노래를 목청 높여서 부르고 선포하며 그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의 유혹이 가득하지만, 우리 가운데 사망의 죽음과 또 진노와 그 사형의 일들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복음 되신 예수님 붙들고 찬양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함. 주를 찬양,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살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살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볼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보이는 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몰고 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이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가 또 우리가 그 일어나서 사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새로 한번 그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유혹과 또 심판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잠식하고 있는 도전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생명을 들어 소망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일 때도 많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진노와 사망의 냄새라고 할지라도 오직 다시 한번 그 가운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들고 새로운 생명을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고 생명의 길을 연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한 주의 삶이 사망의 냄새가 가득하고 또 사형에 해당되는 유혹이 많고 우리를 잠식하게 하는 도전들이 끊임없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 붙들고 그 복음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그 생명의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